9월 28일 월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1절과 3절 부르시겠습니다.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 제게 세우니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월요일 이 새벽에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말씀의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힘과 능력을 얻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깊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에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힘과 능력을 얻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고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원합니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네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는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다윗이 이제 요나단과 작별을 하고서 이제 떠나게 되어집니다. 이전에 사울의 살해 위협을 느끼고서 도망친 곳은 라마, 이제 사무엘에게 피신했죠. 그래서 라마 나요스에 잠깐 머무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사울이 찾아오게 되어지므로 안전치 못하여 또 피신한 적이 있었죠. 자, 이번 피신은 어디로 해야 될까? 요나단을 떠나면서 다윗의 마음이 여러 가지로 불편했을 거예요. 사울의 계속되는 핍박인 계속 있고 이제 여기에서 안전하려면 떠날 수밖에 없고 떠나자니 갈 곳이 마땅치 않아요. 그래 다윗이 생각해낸 자리가 바로 놉이었습니다. 놉은 이제 제사장들의 성읍입니다. 제사장들이 있는 그 자리로 찾아간 이유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제사장들만큼은 이 다윗 자신을 도와줄 것으로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깊이 있게 묻고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자 해서 이 제사장들의 성읍 놉으로 찾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세상 살면서 이렇게 막막할 때가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풀려고 해도 풀려지질 않아요. 고난은 계속 되어집니다. 위협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답답한 지경에 이르게 되어질 때에 어디에서 도움을 청할 자리도 없고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는 이런 때를 만날 수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은 어디로 가십니까? 세상 사람과 달리 우리는 갈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으로 들어가거나 물질에 들어가거나 취미로 들어가거나 술을 의지하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우리는 그런 자리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자리는 어디예요? 저 같으면 기도원이죠. 여러분들도 기도원이나 또 신령한 그런 말씀을 얻을 수 있는 자리, 그런 자리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래 이제 그곳에 가면 다른 거 다 이제 잊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만 있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어찌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너무 곤고합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무엇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좀 해주세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도 얻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온전한 그 하나님의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려울 것이 없다. 이런 자신감도 얻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답답한 심정입니다.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앞이 깜깜합니다. 그리고 원망만 가득 찹니다. 그러나 나올 때에는 이제 원망이 없지요. 그리고 나올 때에는 어두운 것이 없습니다. 이제 다 광명천지이죠. 모든 것이 밝히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름답고 좋은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게 되어지죠. 그래, 그곳에서 기도하고 나서 그곳에 답을 얻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게 되고 나면 이제 내가 지금까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어린 일들, 답답한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것들 앞에 당당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풀무불 앞에서 당당할 수 있고 사자굴 이 걱정이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열려 있어도 거기가 그 감옥이라고 하는 자리도 두렵지 않게 되어지죠. 이런 두려움 없는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다윗이 그러한 것을 맛보려고 이제 녹당으로 들어갔다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곳에서 다윗은 떡부터 찾아요. 사람은 연약해요. 대장군이고 또 사울의 왕의 사위이기도 하지만 떡 몇 개를 지금 청합니다. 무엇이든지 좀 먹을 것 좀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다윗을 보니까 참 인간은 연약한 존재구나 싶어요. 가지고 있었던 그거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경우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떡을 달라 했을 때에 이제 이 제사장이 말하기를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떡은 있습니다. 이 거룩한 떡은 제사에 올려놓았던 떡이죠. 그 떡이 식으면 따뜻한 떡으로 바꾸는 것이거든요. 이 식은 떡, 거룩한 떡으로 진설되어졌던 이 떡을 보통의 경우는 일반 사람이 못 먹습니다. 나누지는 못하는 일이 그런 떡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이 떡을 제공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히멜렉이 이 거룩한 떡을 다윗 일행에게 주겠다고 한 것은 어쩌면은 융통성의 문제라고 봐져요. 융통성의 문제. 제사장으로서 이 레위 지파의 어떤 법전에 나와 있는 대로 진설되어졌던 이 떡은 누구에게도 주지 못한다. 그것이 먼저이지만 이 아히멜렉은 그 위에 사랑의 법칙을 먼저 따졌어요. 지금 정말 배고픈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설되어진 이 떡 함부로 할 수 없는 떡이지만 그것을 잠시 뒤로 미루고 이 허기진 다윗과 그 일행에게 이 떡을 제공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런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요. 한 가지 전제 조건을 달았지요. 무엇입니까? 이제 다윗과 그 일행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아서 성결한 상태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죠. 여기서 부정하지 아니한 이런 형편이라면 이 거룩한 떡을 먹을 자격이 있겠다. 나눠줄 수 있겠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렇기는 해도 일단은 지금 이 진설지어진 이 떡, 이 거룩한 떡을 이제 제사장이 아니고 보통 사람에게 나누어지는 일은 그렇게 원칙에서 원칙에서 벗어난 일이냐 하는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융통성의 미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사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원칙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법에도 원칙이 있어요. 원론적인 것이 있어요. 거기에는 우리가 냉정히 대처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린다. 그래, 예배 모아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이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죠. 또 이 공예배라고 하는 개념은 한 자리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긴 한데 거기 원칙에는 냉정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마당이 있을 때에는 융통성의 여유는 있어야 돼요. 융통성에는 여유를 가질 수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남의 건강을 위해서 혹시 내 건강을 위하여서 그렇게 군집, 회집하는 일이 쉽지 않으면은 그때에는 이제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도 우리가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흠결 없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융통성의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이제 자칫 이제 원칙에 고집스럽게 매달리다 보면 다른 것들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말게 되어집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도 그렇죠. 원칙이다. 이건 예배는 무조건 모여야 된다. 다 모여라. 1000명 들어가는 교회 1000명이 다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바짝바짝 다 붙어 앉아 있고 그렇게 예배 드리다가 이제 집단 감염이 되어지고 사회적인 또 여러 가지 지적을 받게 되어지고 또 비난을 받게 되어지고 뭐 교회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 되어지죠. 그것은 한번 예배를 위하다가 이제 더 큰 손실을 얻게 되어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잠시 예배의 형태를 바꾸어서 잠시 사선책이긴 하지만 함께 모여서 하는 것보다는 흩어져 사는 게 좋다. 간격을 두고 거리를 띄어서 이 전염병의 피해로부터 우리가 이제 더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예배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오늘 드려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 예화가 있어요. 어떤 큰 교회에 청소년들의 그 집회가 있었답니다.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3,000명이 모였대요. 3,000명이. 그것을 위해서 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지 몰라요. 근처에 있는 모든 학교를 다 방문했고 또 가가호 또 안내를 하고 해서 이제 집회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집회 참석자 그들이 바라는 대로 예배당을 가득 채우는 3,000명을 채우는 일이 기적같이 일어났어요. 이 상태에서 한 집사님이 목사님 방으로 다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아이들이 3,000명도 넘게 모였어요. 하고 외쳤습니다. 그래 목사님께서 짐짓, 그 평안한, 그 놀라지 않는 척 하면서, 그거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3,000명을 달라고, 그렇게 모이게 달라고 기도했었잖아요. 그렇게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 집사에 하는 말이, 아니,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 잘 모르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근데 말입니다. 아이들이 모자를 쓰고 있어요. 3,000명이 모자를 쓰고 있다고요? 아니, 아이들이 모자를 쓰고 있는 것이 뭐가 됐습니까? 그런데 집사님 하는 수 덧떠서 하는 말이, 아니, 목사님, 이거 심각하단 말입니다. 모자를 쓰기는 썼는데 다 거꾸로 모자를 뒤집어 쓰고 있어요. 예배당에서 그러면 됩니까? 목사님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청소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거룩한 성전에 들어올 때 모자를 벗으면 좋지요. 그런데 이 아이들 그거 알 길이 없어요. 그냥 그런다고 모자를 쓰면 그 집회가 안 되는 집회입니까? 은혜가 임하지 않는 집회가 됩니까? 성전이 거룩한 장소라고 그 아이들이 앞으로 배워 나아가면 되는 거죠. 수천 명의 아이들이 모였는데 그 아이들이 모자를 거꾸로 쓰고 있다. 이게 무슨 큰 대수냐고요. 이건 융통성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 자체 아이들이 집단으로 3,000명씩이나 예배당 것도 모자를 다 쓰고 어떤 아이들이 다 모자를 뒤집어 쓰고 있다.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3,000명씩이나 모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주목하지 못하는 수가 있겠고 이 3,000명의 어린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에 대하여서 이제 잠시 놓칠 수가 있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원칙은 지켜야 됩니다. 냉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융통성은 가져야 되고 융통성에는 여유가 필요한 법이죠. 여러분과 저 사이에 또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우리가 한 성도로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대하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너무 고지식한 척 하면서 원칙을 내밀다가 금이 가는 일은 없는지, 또 곤란을 겪게 되어지고 상처를 주는 경우는 없는 것인지 한번 되짚어 볼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크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폭넓게 쓰임받게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노땅으로 쫓아간 이 다윗의 일을 보면서 우리가 크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심은 우리도 그리하도록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에, 우리가 답답할 때에 어디를 피할 것인가, 세상으로가 아니고 경건하고 거룩한 자리를 찾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맛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다시 하면서 담대해질 수 있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 이제 우리가 원칙에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것을 제시하면서도 융통성이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제한적이고 여유를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원칙에는 분명하게 하고, 그러나 융통성에는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가 조금 더 폭넓은 아량을 갖고, 또 하나님 앞에 더 소중한 일이 무엇인가, 더 기쁘신 일이 무엇인가를 따져갈 수 있는 저희들의 방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평안한 날 되어지기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한 날 되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